그리고 제가 초원교회 옛날에 이제 사역을 했었고 또 이제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처음 와서 2009년도에 이제 투석을 할 때도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으로 위로를 해 주시고 또 수시로 이렇게 사랑의 어떤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이제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초원교회와 또 목사님의 기도 또 사랑을 너무 많이 입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 참 부족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와 또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했던 어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또 수많은 나라가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그런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은 그래서 내전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기 위해서 옮겨가며 또 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네팔이나 또 아이티나 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경주에서 포항에서 많은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슬람 IS는 계속해서 테러를 일으켜서 수많은 나라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아주 대형 사고로 화재로 또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또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어떤 자신의 어떤 요구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불을 질러서 또 아까운 생명들이 잃게 되는 그런 시대, 참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죄가 날마다 이렇게 커지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 때문에 아주 선진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반대자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그런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은 어떠합니까? 많은 물질과 열심을 동원해서 기존의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어떤 기독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할 만큼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급변하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방심하고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금방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백부장, 과연 그는 그 시대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재직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주님을 찾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병든 하인을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의사를 찾지 않고 약이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은 자체는 이미 그가
바라던 일들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간구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호소하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하인을 위해 호소하는 자였습니다. 억울하거나 딱한 사람의 사정을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입니다. 또 간구라는 말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하게 매달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미를 종합해 볼 때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백부장, 참으로 얼마나 귀한 삶의 모습입니까?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백부장, 참 멋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만큼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9년 12월 24일에 중국 북경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그날 밤 비행기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동춘동 나사렛 병원으로 급히 갔는데 그 병원에서 저의 상태를 보더니 여기서는 자기네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좀 저기한 상태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인하대 병원으로 옮겨 이제 급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만성 신부전, 콩팥이 다 망가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식을 하거나 평생 일주일에 3번 혈액 투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힘든 일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2017년 봄에 사랑의 장기전 운동본부에서 이제 신장 기증자가 나타났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달라는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좋다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 7월 23일에 신장 이식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우리 초원교회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주위의 많은 목사님들과 또 기도해 주시는 많은 어떤 기도의 동역자들 때문에 제가 이런 큰 축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서 결국 이렇게 중보적 기도의 힘이 크다는 사실을 저는 몸소 느끼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육체적 고통이나 또 물질적 고통이나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룩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어떤 노예보다는 약간 친절한 어떤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한 말로 하면 자기의 어떤 아들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육군에서 어떤 중대장 정도의 직책을 가진 어떤 지도급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의 사정을 알고 도움을 구하고 청하는 것만 봐도 그 백부장의 평소 부하들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소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사람들을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피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 그 사람 한 명쯤은 우리가 백부장의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아프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자신이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밑에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든지 이렇게 명령을 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세심하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푸는 백부장, 얼마나 귀한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정말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족, 또 주위의 이웃의 우리가 아는 분들, 또 사랑하는 친척들, 우리는 그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고 잘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의, 친척의 어떤 식구들의 그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베풀고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해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니 상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했더니 주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자 백부장이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고 백부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주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오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픈 부에 손을 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중병에 걸린 환자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본문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 이러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신앙을 그가 그의 수하 군인들을 부리는 주인으로서 가진 지배권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록 가라 하면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멀리서도 그들을 시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은 전적으로 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고 말씀하심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백부장은 그 자신이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의 군인들에 대해서 이 같은 명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더더욱이 그러한 권한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백부장이 주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믿었으며 말씀 앞에 그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을 때 주님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늦게 가서 잘못하면 내 하인이 더 큰 병에 걸리거나 다시는 못 고치는 불치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다면 어쩌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모든 생각과 경험, 지식,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른 결과 백부장과 하인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군보다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마음을 찌르며 영혼의 상처를 싸매준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강력하게 설득시키고 강력하게 회개시키고 강력하게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단의 왕국을 강력한 힘으로 파하며 그 터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날카롭게 쪼개고 해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자만심에 젖어 있던 영혼을 겸손하게 하며 또 사악한 영혼을 온화하게 또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즉 인간의 가장 은밀한 내면까지도 들추어내시고 잘라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악의 마음을 들추어내기도 하고 죄인 자신에게 자기의 마음속 상태를 알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원교회 재직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전부로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버릴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인가?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간구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자 주여 내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수하가 있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이 이방인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호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믿음이 출중했으면 얼마나 그의 믿음이 뛰어났으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봐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참 그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또 너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는 이방인일지라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만, 비록 택한 백성 선민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 곧 멸망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사망, 바로 영원한 심판, 바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모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은 먼 동쪽 끝, 바로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교사의 어떤 순교와 그들의 믿음의 어떤 후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선조들의 어떤 신앙과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입니까? 본문 13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가 그의 하인에게와 같이 그 백부장에게도 큰 은혜가 되도록, 아니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은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으나 백부장 그는 또 신앙의 어떤 확증, 정말 주님께 정말 귀한 믿음으로 인정을 얻는 그러한 복도 백부장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인도 복을 받았지만 백부장은 하나님의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함께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함으로 더욱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보다 더 큰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기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효과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료의 갑작스러움을 볼 때 그것은 기적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주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 의심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 또 한 믿음으로 구해야 우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신앙과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어떤 이성으로는 이게 응답되기가 힘든데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직 우리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종도 고침을 받고 백부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듣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정말 복된 재직,
정말 귀한 어떤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믿음으로, 아니 이 백부장보다 더 크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주님께 칭찬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만문 응답받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를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책을 보기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많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 조지 물러 인간에게 부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간구하여 신앙으로 세계에서 첫째 되는 고아원을 세워 일생 동안 약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를 길러낸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그는 언제나 뭐라 하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선한 일들은 오직 기도의 결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전기에 이런 예화가 있어 소개를 해봅니다. 어느 날 고아원의 식량이 갑자기 다 동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 100~200명이 아닌 수백 명이 어떤 식량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부모가 조지 물러에게 의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자 그는 서슴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평상시대로 식탁을 피고 준비를 하세요. 근데 부모가 초조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15분 전에 초조한 마음 물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앞으로 15분이면 식사를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접시에는 아무것도 놓인 게 없습니다. 그러자 조지 물러는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에 두었으니까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것입니다. 물러는 침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5분 전에 부모는 정말 애가 타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몇 대의 마차가 빵을 싣고 산더미 같은 빵을 가지고 조지 물러의 바로 그 고아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을 먹으며 풍성한 식탁을 대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자 밀러는 부모를 불러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느냐면서 언성을 높이고 야단을 쳤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도 우리는 뮬러처럼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은 엄청난 효능이 있는 힘, 바로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종이 아파 치료하기 위해 백부장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와 간구하여 그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그의 모습이 아주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또 사랑이 풍성한 자였습니다. 비록 심부름하는 하찮은 종이었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에게 큰 사랑을 베푸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이면 충분하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못 봤다고 하시며 칭찬과 함께 믿음의 확증과 인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부장의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종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또 영혼을 향한 사랑, 항상 말씀의 순종,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나서의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 이 말씀의 순종, 믿음, 우리가 이것은 바로 예배라는 어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출석하고 우리 예배에서 말씀만 잘 듣고 기도만 열심히 해도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비록 작은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여자 성도님인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고 초신자였습니다. 부흥회를 끝나고 이렇게 마치고 집에를 가다가 어떤 분의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급히 갔는데 아주 상태가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병에 진단을 받게 된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10년이 넘게 그분도 병상에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식은 있고 말은 하는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초신자였습니다. 초신자였는데 그분이 부흥회를 참석하고 가다가 그냥 차에서 쓰러져 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주는 신방을 가지 못하고 2주에 한 번씩 신방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2주마다 갈 때 보면은 이제 그분이 이렇게 신앙적인 말씀을 하고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 1,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같이 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분이 처음에 자기가 병상에 눕고 아팠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병을 알아야 되느냐 어떤 절망도 하고 고통을 안고 그런 악한 마음을 고백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죽는 것이 두려웠다. 근데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냐. 그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내가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전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귀한 고백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교회에 오고 싶은데 그분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도 누가 이렇게 도와줘야 겨우 일어나는 정도입니다. 그 식사도 이렇게 배를 통해서 하는 정도이고 말도 아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조금씩 이렇게 약간 차도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그분보다 더 건강하고 이렇게 힘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약한 어떤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봤는데 아마 13일입니다. 이집트에서 또 콥트 기독교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이집트에도 이제 교파가 제가 얼마만큼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기독교인이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장로교는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어떤 기독교인을 보여주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도 여러분이 알듯이 무슬림이 많고 어떤 무슬림의 테러가 요즘에 아주 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 퇴근을 하다가 이제 친구하고 형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3명의 무장, 총을 가지고 있는 무장한 남성들이 갑자기 그 바시면 사람을 손을 딱 잡고 팔을 걷어보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표를 보고 이제 팔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그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은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여기 팔목의 오른쪽에 작은 십자가의 어떤 사인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징표로 이렇게 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 3명의 무장 강도가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표가 있으니까 이 친구 기독교인인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바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더랍니다. 너는 정말 기독교인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큰 목소리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는 확실히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크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손목을 이렇게 보는데 그 친구는 아마 이슬람이어서 그 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그 형도 기독교인인데 팔을 걷었는데 옷 소매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그 형은 마크가 보이지 않아서 그 형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 이제 바심이라는 주인공과 총을 두 방을 쏘아가지고 그 바심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위의 형제나 친구들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 바심이라고 하는 청년은 평소에 하나님과 아주 가장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에 자유가 있어 이렇게 순교를 당하거나 큰 핍박을 당하진 않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독교의 자유가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재직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 선교와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재직과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재직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